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불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정말 선함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1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뭘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을 말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류층, 소위 부자들은 부자들만이 쓰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구걸하는 소리, 아쉬워하는 소리,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 징징대고 우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해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부자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불러내고 창조한 언어를 말하십시오. 즉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그런 언어를 장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인간은 논리, 이성, 과학, 경험 이것에 의한 인간은 똑똑한 말이 아니라 더 뛰어난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있고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나았다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 외에 다른 언어들은 우리의 언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언어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 2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자들 밑에 있느니라. 상속자란 그에게 부여된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재산이나 높은 영향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법적 상속인이죠. 예를 들면 거대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상속자는 그 재산을 소유하겠죠. 왕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자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겠죠. 그렇지만 그가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같아서 전혀 그런 유익을, 특권을 누리지도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언어가 유치합니다. 그가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네피오스, 즉 아들인데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네피오스,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의미입니다. 네피오스로 표현된 올바르게 말하거나 현명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젖먹이는 어떻게 말하죠? 징징대거나 울거나 뭐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네피오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유업을 물려받은 성숙한 아들들,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할 때 그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로 유업을 물려받은 어른인 아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상속자라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대 100으로 완전히 동등하게 가지고 있되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속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네피오스는, 즉 젖먹이는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 저의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가 자기 혼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차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겠죠. 예를 들면 누구죠? 록펠러인가요? 누군가 정확히 갑자기 그분은 11조 하는 부서만 하도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네피오스는 삶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어린아이이기,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 왕의 언어, 정복자의 언어, 부자의 언어, 통치자의 언어, 창조자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 고통받는 인생, 피해자인 인생, 희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정말 안쓰럽긴 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은 오직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뿐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 곧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을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 한 개 안에서밖에 가르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거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말하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특별히 뭘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마인드셋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딱 그것들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입술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지요. 오늘 제목 자체가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받는,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나는 왕국 언어를 말합니다. 나는 왕의 언어를 말합니다. 나는 부자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는 상류층이 아니라 그 이상 프롬 어버브한 언어를 말하는 거죠. 정복자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한 자로 말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우리는 뭘 말한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비밀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2장 12, 13절도 우리는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즉 성령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5,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즉 너의 삶의 방식에 탐욕이 있게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라고 말하노라.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뇌말을 그때그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으며 나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생명은 엄청난 영광과 탁월함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에 형통합니다. 나는 지혜와 영광과 힘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고 불러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말하는 훈련, 말하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from above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from above한 언어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